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5절까지 봉독해 들었습니다. 예, 우리 15장은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두 번째 변론이죠. 욥, 너 아직도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네가 지은 죄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여전히 그 인과응보론적인 그러한 것을 기계적으로 지금 욥에게 지금 도입하는 그러한 내용을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요.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답을 하는 내용이 16장과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방금 봉독해드렸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참 친구들이 무정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참 너희들 무정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그 변론들은 내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아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5절까지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요. 욥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은 그래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죠. 많이 들었대요.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적인 원리죠. 그래서 야, 이 도덕적인 이 선행을 네가 행하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맺지 않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네가 만약에 악인의 그 비참한 그런 악인이 행하는 그 비참한 결말, 형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상선벌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세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인과응보론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뭐 이렇게까지 악해졌겠습니까? 정말 인과응보, 상선벌악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도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아마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되어졌겠죠. 왜 잘못하면 막 천둥 치어가지고서는 번개를 얻어맞고 해보십시오. 누가 잘못을 하겠습니까? 발발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정말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말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이야기들, 그 욥도 많이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게 귀에 물리도록 듣고 있는 그 이야기를 또 너희들 입을 통해서 듣니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오히려 재난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할 때에 재난을 주는 위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곧 말을 갖다가 위로할 때에 잘못하기로 요즘엔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 잠언서 13장 14절 보니까 그래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정말 해주는 그런 교훈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패역한 혀처럼 들려오고 있죠. 그 4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온순해지면은 생명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온순한가 패역한가는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 달라져요. 생명나무냐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우리가 늘 정말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러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혹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교훈이 되어지고 온순한 혀로서 생명의 그러한 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은 욥이 들었을 때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각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너희도 헛된 말이 끝이 없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어떠한 자각이 있었길래 내게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그러니까 나도 그렇단 말로 너희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근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너희를 칠 수 있지만은 머리도 내가 흔들 수 있다 너희들처럼.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욥은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욥은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내 입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좀 더 이렇게 지혜 있는 자처럼 온순한 혀가 되어져서 너희들의 사망의 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나무처럼 그렇게 내가 그 역할을 했을 텐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상대를 대할 때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그 사람의 처지가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처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고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지금 욥이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들 마음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직하면 그 세상에서도 뭐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입장을 바꿔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남의 처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어. 도저히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긴 뭐가 그럴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도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너 그럴 수 없는 거야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항상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되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입장에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이 대화를 된다거나 위로를 해준다거나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그러한 이러한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것, 이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것에 위로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위로에 어떤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아까 얘기했듯이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그런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만 막 아무리 얘기해봤자 들리는 사람은 욥처럼 야, 너희들의 그 설득, 너희들의 그런 이론, 너희들의 그러한 책망, 모든 것들은 다 재난의 위로자야. 이렇게 평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충분한 이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더구나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이런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를 갖다가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더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이해의 마음이 교회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그 이유는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휼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곧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나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해의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걸린 그런 여인들, 남들이 막 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돌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연약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자들 돌로 한번 들어봐라.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이 돌을 한번 들어봐라.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를 갖다가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 위로함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용기를 줘야 돼요. 위로자는 상대방에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인데 용기를 줘야 되지 자꾸만 뭐 책망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갖다가 들춰내고 이러면은 무슨 용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욥처럼 용기를 줘야 돼요. 용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온통 그 무거운 짐을 집니다.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곁에 서서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용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용기 있는 말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지 않느냐 말이죠. 그만큼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위로자의 자세이고 태도이며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 특히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용기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왜냐? 성령께서는 그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란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하는 것이 곧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안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는 것은 이러한 이해와 용기도 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상처를 달래는 법을 알 수 있는 자들만이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달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상처를 갖다가 오히려 더 헤집어 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찢어진 상처를 잘 꼬매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지 의사지. 할 줄 모르면 상처를 더 짚게 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상처를 달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분별할 줄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사실은 위로할 줄 아는 겁니다. 이치를 모르면서 앞뒤 분간 못하고 만약에 덥석덥석 가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정말 재난을 주는 그런 위로의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또 더 나가서 또 웃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픈 자에게 그냥 너무 슬픔 속에 빠뜨리지 않고 함께 정말 웃어주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는 그 상처받은 자에 대한 그 아픔이죠.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가지고서는 깊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솜씨를 가지고서는 정말 적용을 잘못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을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요. 어떠한 대답을 해주냐에 따라서 기쁨을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답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게 보통 지혜로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이 사람에게 적재조소에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걸 분간을 못하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적재조소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채찍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욥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혜지만은 그 지혜마저도 적재적소에 그것을 딱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적재적소에 적용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에 적용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었는데 그의 의를 무시해버리고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욥과 그들과의 경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잘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그래요.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욥이 참담한 심정을 이제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잘 알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죠. 6절 보면 그래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래요. 지금 6절 보면은 아무리 말을 하여도 욥이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괜찮은가? 아니에요. 침묵하여도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 그 비참한 현실, 이것을 지금 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은 지금 인과응보론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욥은 거기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새 친구들, 욥과 새 친구들한테서는 도저히, 욥의 새 친구들한테서는 도저히 내가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욥은 천상회의는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답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욥이 이 진주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가주어죠. 우리의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다는 이 주권 섭리를 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8절, 이 7절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필요하게 하셨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이건 맞는 말이죠. 물론 사단을 통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얘기했듯이 주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낙인 찍히도록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고난에 처한 자기의 모습,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의 이 모습이 슬픔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죄인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이것을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그래 너,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현세에서는 정말 우리가 미련한 그러한 언어일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함정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도 제가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거든요, 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기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욥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욥을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씩 나누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서도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우리들에게 지금 꽂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고민이 욥기서를 보면서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현장 속에서 확인해 가면서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이 저녁 시간에 이 욥기 엄청난 이 지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또 한번 기대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이 이제 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이 무지함을 신원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탄원의 의미를 가지고 이 8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그래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욥이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고통을 한탄합니다. 한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이 왔고 또 친구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고통을 지금 16절까지 쫙 열거를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9절 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친구들입니다,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용을 삼으셨도다. 그죠? 평안한 속에서 갑자기 그냥 그냥 욥에게 닥친 이런 모든 재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구나.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잘 나오고 시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자기의 그 상황을 잘 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또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얼마나 그 육신적인 고통, 마치 이 배를 갖다가 이렇게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재앙을 당했다거나 어떤 죄를 졌다거나 할 때 막 뒤집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내 피부에 덮고 내 뿔, 자기의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이 다 티끌에 더럽혀졌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그냥 그 높았던 자리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 와 있음을
이런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더라. 16절까지 보면 그래요. 욥이 자기 고난으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 그리고 하나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지금 토로하면서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 쫙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섭섭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왜냐하면 자기의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뭐하고 계셔요 지금? 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뭔데 지금 욥은 섭섭한 거죠. 이 친구들의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기의 이 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혹 하나님이 내게 대한 관심이 상실되어진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셨다? 그런 건 아닐까? 또는 지금 혹시 하나님이 저 친구들처럼 내가 지금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은 아실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 지금 이 9절부터 16절까지 그 안에 욥의 심정이 잘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전히 욥은 자기 신의 결백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그 정결성을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늘 곳곳마다 그러죠. 나는 의롭고 나는 정말 이렇게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욥에게 나타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막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거 그렇게 그때의 상황을 이해를 구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시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섭리에 대한 그 너의 믿음.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게 왜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수용하고 수납하고 그 상황을
인내해 가는 것. 믿음과 인내죠. 인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지금 욥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욥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에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 이해를 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속으로 막 딱 하나님 앞에 놔두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고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토로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나가시는 하나의 그것이 도구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키워내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보다는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18절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래요. 지금 욥이 땅을 향해서 그래요. 자, 자기의 무고함,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것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조금 나가서는 땅도 자기의 무고함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로 상달시켜라 그런 이야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어떤 불의, 정의함,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대상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0절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에서 그래서 흡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막 호소가 되어져요. 또 레위기도 그럽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만 보기에 악을 행했는지요. 그 땅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해요. 가나안 그 족속들. 그 앞에 이제 이 24장 4절부터 앞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그들은 짐승과도 교접하는 그러한 추악한 일들을 하죠. 그걸 쭉 설명하면서 그 땅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는 거다. 가나안 땅은요. 그래서 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시키는 이유가 죄 때문에 정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낼 정도로 그 땅이 그 정의와 불의를 충분히 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처럼 욥도 지금 땅아 나의 증인 좀 되어다오 그런 겁니다. 땅뿐만 아니라 이 19절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죠. 그래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이런 고통을 좀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분명하게 증인으로서
나의 변호자는 오로지 하나님만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나의 이 비극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명한 변호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를 지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 또는 친구와 나 사이에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분,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는 분, 이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재자로 요청하면서 결백을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내용이 지금 22절까지 소개되어져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중재를 해가지고서는 판결을 내리시죠. 이것이 이제 욥기서 38장에 나중에 나타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것이 바로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 곧 자기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이것이 38장 1절에서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타났어요. 드디어 침묵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해서 중재를 해가기 시작하죠. 또 하나는 이웃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 42장 7절이 그 중재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중재를 딱 해서 판결 내려주죠. 욥의 이러한 기원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중재를 다 해결해 줍니다. 평행선만 달렸던 그 변론이 비로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 다 돼버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중재해 준 겁니다. 이 내용은 매우 사실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막 책망하죠. 너 죄인이야, 죄인이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합니다. 그 우리를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안에서 속해 있는 자들은 이미 의롭다 칭해졌단 말입니다. 근데도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갖다가 죄인으로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자 애쓰는 그 사단의 무리들. 거기서 중재하실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탁 나타납니다. 아버지시여, 이 죄인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중재해 주죠. 왜냐하면 나의 이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를 그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이런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욥의 이 중재자를 요청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중재자로서 나타나서 그렇게 옳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나타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복음을,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지금 욥이 펼쳐나가는 그러한 변론,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욥기서가 보여지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친구로부터의 그러한 받는 책망, 정죄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이웃들, 곧 유대인들에게 그런 책망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 설명에 따라 문맥에 따라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교훈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부분적으로 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풍성하게 투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복음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증언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욥기는 전체를 통해서 글쓰를 보는 거니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계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는 교훈적인 관점이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계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메시지가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욥기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오늘 이거 위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로할 때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이 위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 내가 좀 깊이 다가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메리카에 있던 원주민들의 그 속담에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 달을 다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뭡니까? 그게 바로 역지사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처지가 되어져서 한번 살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없이 그냥 이해 없이 그런 위로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욥처럼 새 친구처럼 그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용기를 주는 위로, 기도하는 위로자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